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를 지셔서 피 흘려 저희들을 구속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고난주간을 맞습니다.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고 주님의 부활에 참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 29절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어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게 와서 물로 세를 주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게서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거하여 가로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서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를 주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가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였노라 하니라. 아멘. 세상 죄를 지신 어린 양. 세례요한은 주님을 보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렇게 증언했습니다. 얼마 전에 미국의 어떤 주에서 675명을 대상으로 이런 질문을 조사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천국에 우리가 어떻게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런데 이런 답변들이 나왔습니다. 교회 등록해서 예배 빠짐없이 참석함으로 천국에 갑니다. 선한 삶을 삶으로 천국에 갑니다. 무슨 종교든지 무엇을 믿든지 그 신념과 신앙을 굳게 지키면 천국에 갑니다. 이런 대답이 무려 85%가 됐습니다. 예수 믿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아 천국 갑니다 라고 말한 사람은 15%에 불과했습니다. 성경은 어떻게 말씀합니까? 주님 친히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3장 3절에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3장 5절에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다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거듭난 사람이 천국에 갑니다. 거듭났다는 것은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것은 모든 죄가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로 씻겨져서 의롭게 된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를 지시고 그리고 그 흘리신 보혈로 우리 죄와 저주를 속량하셔서 우리로 주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아 천국 가게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전적으로 예수님의 흘리신 보혈 때문입니다. 아멘.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 베드로는 이렇게 증언합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의미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너희가 구원받은 것은 은이나 금처럼 세상의 보배로 된 것이 아니라 흠없고 점없는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다. 아멘. 주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 유월절 만찬을 주님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떡을 떼어 주셨습니다. 이것을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후에 잔을 나누어 주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에 말씀하셨지요.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린 바 나의 곧 언약의 피니라.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라고 말씀했습니다. 아멘. 주님은 십자가에 피를 흘려주심으로 우리 모두를 죄에서 건지셨습니다. 저주에서 건지셨습니다. 지옥에서 건져주셔서 주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주의 흘리신 보혈, 이것이야말로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피를 흘리신 것이 아니라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레위기 17장 11절 보면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짓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심으로 사람의 생명이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생명은 운반되어져야 되는데 그 생명을 운반하는 것이 바로 피입니다. 생명 자체는 영적인 것이지요. 그러나 그것은 물질적인 운반체인 피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부상을 당해 피를 너무 많이 흘리면 죽게 됩니다. 피가 없어지면 생명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전혀 사람의 피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위해서 육체를 준비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히브리 10장 5절에 말씀하셨지요.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해 한 몸을 예비하셨도나. 여기 보면 주님이 세상에 오실 때 미리 마리아를 준비하시고 마리아의 몸에 잉태되어 성령으로 잉태되어 우리에게 오셨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피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선언하십니다. 나는 생명이다. 요한복음 5장 6장 53절로 54절이 그것을 증명합니다.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여기 보면 예수님의 피는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왕으로 모셔드리고 거듭나는 순간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영을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보혈의 권능과 능력을 바로 알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그 은혜 가운데 살며 그 능력을 우리가 의지해야 될 것입니다. 첫째, 예수님의 피는 우리의 죄를 속량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깨끗이 사함받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뿐입니다. 아멘. 성경은 죄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다고 말씀하시지요. 히브리 9장 22절에 말씀하십니다. 율법에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우리 주님이 갈보리 십자가에 달리실 때를 여러분 한번 바라보세요.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은 온통 피였습니다. 그분의 머리에는 가시가 3cm 이상 되는 무서운 가시가 박힌 면류관을 씌웠습니다. 여러분, 그 큰 가시가 예수님의 머리를 찌릅니다. 머리에서부터 피가 콸콸 쏟아져 내립니다. 머리와 얼굴과 수염이 피로 흥건합니다. 두 손과 두 발에 그리고 옆구리에 피가 흐르기 시작합니다. 주님을 바라볼 때 온몸이 피고 그 피가 십자가를 통해 땅에까지 흘러내립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 주님의 모습입니다. 완전한 구속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이루어진 것입니다. 구속했다는 말은 덮었다는 말입니다. 나를 대신해 죽으셨습니다. 죄는 피 흘림이 있을 때만 사함을 받습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에 말씀했습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로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신다.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셨다는 의미는 죄를 깨끗하게 하셨다는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죄의 세력에서 해방시키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죄는 단순히 죄가 아닙니다. 죄는 하나님 앞에 지을 때 그 죄는 악한 세력이 와서 합법적으로 우리에게 역사합니다. 그러므로 죄가 있는 곳에는 악한 세력이 역사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 34절에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죄가 있는 곳에 우리를 묶고 우리를 오해로 만드는 사단의 세력이 있습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가 주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음받을 때 동시에 그 악한 세력에서 자유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요한계시록 1장 5절에 말씀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우리의 죄를 씻기시고 우리를 죄와 그 세력에서 석방하고 해방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속죄에 귀하는 총을 받을 때 우리에게 임하는 축복이 얼마나 큰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첫째, 우리는 주의 피로 용서함 받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씻음 받을 때 그 죄 씻음만 받는 것이 아니라 자유케 되고 그리고 우리가 의로운 자가 된다는 겁니다. 아멘. 로마서 5장 9절에 말씀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우리가 그의 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어요. 죄의 사함을 받을 뿐 아니라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피를 보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의롭다 하시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의롭다 되어야 우리가 천국 백성 되는 거예요. 아멘. 천국은 죄인이 들어가는 곳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속죄함 받을 때 우리를 의롭다고 의로 인정해 주시고 아멘. 우리를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또한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 사함을 받을 때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가 가까워집니다. 아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됩니다. 아멘. 우리는 본래 세상 사람들처럼 진노의 자식이었어요. 예배소 2장에 보면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의 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맡겼던 담을 다 헐고 하나님과 아버지 자녀의 관계가 되었습니다. 예배소 2장 13절이 그 말씀입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여기 보면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14절에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자기 육체로 오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고.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의 담이 있습니다. 그 죄의 담을 주님이 십자가로 다 헐어주셔서 하나님과 하나님께 나아가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실 수 있는 가까운 관계가 되었습니다. 예배소 2장 19절에는 자녀가 되었고 식구가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이제부터는 외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고 아멘.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하나님의 식구라고요. 예수의 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식구가 되었습니다. 아멘. 이게 얼마나 놀라운 것이죠. 오직 예수의 보혈로. 세계적으로 유명했던
찰스 피니는 미국의 유명한 부흥사 목사님이십니다. 한 번은 한 곳에 가서 집회를 하는데 아주 험하게 생긴 한 중년 신사가 찾아와 만나 뵙기를 청합니다. 자기 사무실을 좀 신방해 달라는. 그런데 그 주위의 스태프들이 말립니다. 목사님, 저분은 이 도시의 보스입니다. 이 보스의 범죄 조직의 두목이라는 거예요. 위험한 인물입니다. 그러나 목사님은 아니요. 스텝의 만류를 물리치고 그 초청을 받아들입니다. 목사님이 그분의 사무실에 가니까 그 의리의리한 사무실 가운데 책상에 앉게 하고 문을 잠근 후에 책상 위에 권총을 꺼내놓다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이 권총으로 3사람을 죽였습니다. 나 같은 죄인도 하나님 앞에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때 찰스 피니 목사님은 성경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으면 그 어떤 죄라도 주님의 십자가가 그 죄를 용서함 받게 하십니다. 아멘. 그는 너무 기뻤습니다. 목사님을 모시고 옆 건물로 갑니다. 옆 건물의 문을 여니까 큰 도박장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도박을 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이 도박장이 내 곳입니다. 나는 사람 도박하며 술을 먹이면서 이 사람들의 돈을 훔치고 있습니다. 이래도 내가 소망이 있겠습니까? 이때 목사님은 빙그레 웃으며 말씀하십니다.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어떤 죄도 다 용서하십니다. 아멘. 그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유명한 사업가라고 속이고 저 동부에 가서 선량하고 아주 믿음 좋은 어떤 여자를 꿰어서 속여서 결혼하여 아내를 삼았어요. 저에게도 소망이 있습니다. 주님은 당신의 죄를 십자가로 용서하신다고 동일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이분은 모든 사무실의 사람을 다 내어보내는 무릎을 꿇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주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아멘. 그는 평생 그 지역의 귀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모든 죄를 사하셨다고 하는 이 진리를 전파하며 살았던 일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를 의롭게 하고 우리를 새롭게 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아멘. 또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담대함을 얻습니다. 히브리 10장 19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여기 보면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정결케 될 때 우리는 담대함을 얻습니다. 아멘. 죄가 들어와서 가장 먼저 생기는 감정이 무엇이었지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가장 먼저 느낀 감정은 두려움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에 두려움이 있다는 것은 죄가 있다는 겁니다. 아멘.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실 때 우리는 담대하게 주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의 피는 나를 담대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주의 보혈로 승리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1절에 어떻게 마귀를 이기는가에 대해 말씀했습니다.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 그를 이겼으니 여기 그런 말은 사탄을 말합니다. 우리가 어린 양의 피와 주의 말씀으로 사단을 이겼다고 말씀합니다.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에 눌림과 두려움이 있습니까?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예수의 보혈, 주님이 흘리신 보혈로 죄사함을 받고 자유함과 담대함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번째, 예수님의 피는 치유의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영적으로 자유케 하고 의롭게 하고 깨끗게 하실 뿐 아니라 우리의 육체도 치유하십니다. 아멘.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말씀했습니다. 진이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여기 보면 주님의 보혈은 나의 죄를 씻습니다. 나를 의롭게 합니다. 승리하게 합니다. 마귀로부터 자유케 하고 또한 용기를 가지게 합니다. 뿐만 아니라 나의 병을 고치신다. 아멘. 여기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사야 53장 5절에도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주님이 채찍에 맞으신 흘리신 그 피는 우리의 육체, 우리의 나음을 위한 흘리신 피였음을 말씀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주의 보혈을 의지할 때 주께서 우리의 병들고 어려운 몸도 고치실 것입니다. 전에 한번 조영기 목사님이 설교 중에 그런 말씀하십니다. 어느 날 암에 걸린 여성도가 찾아오셨어요. 지금도 암이 어렵지만 수십 년 전에는 치료할 수 없는 병이었잖아요. 70년대. 그런데 그분에게 기도드리고 기도 안수기도 하고 이렇게 권면합니다. 집사님, 이제부터 한 주간 기도원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시면서 이 말씀,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 말씀을 10,000번을 쓰시기 바랍니다. 10,000번을 쓰면서 쓸 때마다 그 한 절을 쓰시고 그가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내 암이 나음을 입었습니다. 그렇게 외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기도원에 올라갔습니다. 성경을 쓰면서 외치며 기도합니다. 일주일 후에 돌아왔을 때 그분은 깨끗이 나음을 얻었습니다. 말씀 그대로요. 미국의 조엘 오스틴 목사님, 그 목사님 글에 보니까 그 어머님이 60대에 암에 걸리고 여러 가지 질병에 걸렸어요. 병원에서 걱정을 합니다. 근데 이 사모님은, 그분도 목사님 사모님,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다. 집에 오시더니 성경에 치료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다 기록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 그 말씀을 쭉 노트에 쓰더니 새벽에 일어나실 때마다 그 말씀을 펴서 크게 외치며 읽으며 기도하시다. 그리고 3개월이 못 가서 모든 병에서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나는 나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를 외치시고 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피가 지금도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사탄이 육체적으로, 감정적으로 나를 공격한다고 느껴지면 예수의 피를 간구하고 예수의 피로 덮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믿음으로 그 피를 뿌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나는 예수님의 피를 요구합니다. 예수님의 피가 덮여지기를 기도합니다. 2차 세계대전 영국의 런던은 공습으로 다 망가졌습니다. 밤마다 시민들은 불안에 떨었습니다. 어느 곳에 독일의 공군이 와서 폭격할지. 근데 그 런던 한복판에 살았던 한 목사님의 간증을 보면 그분은 가족과 함께 저녁마다 기도했다고. 주님, 나 이 집을 주의 보혈로 덮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곳을 주의 보혈로 덮어 주시옵소서. 그분의 기록을 보니까 어떤 때는 불과 가까운 곳에 포탄이 떨어졌는데도 불발탄이 돼서 살았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라고. 주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셨기 때문에.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13절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내가 애굽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내려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습니다. 사단의 공격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덮을 때, 예수님의 피를 의지할 때 그 재앙이 내리지 아니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피를 간구할 때 항상 구원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자기의 피를 뿌리셔서 온 인류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자녀인 우리는 이제 용서와 구원과 또한 대속과 병나음과 보호와 승리를 얻기 위해서 예수님의 피를 뿌릴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는 사단이 활동하는 모든 곳에 예수의 피를 가지고 대적할 때 우리는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주의 보혈을 대용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피를 많이 간구할수록 우리는 더 능력 있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믿음으로 주님의 피를 간구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는 놀라운 승리를 맞게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의 보혈을 말할 때마다 우리는 사단의 세력을 파괴하고 하나님의 생명력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의 피를 덮는 사람은 승리합니다. 주여. 안전합니다. 주여. 여러분,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주의 보혈을 외치고 주의 보혈을 덮어주시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주의 피 속에는 강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보혈은 천국에서 모든 천군과 천사, 성도들이 부르는 찬송의 주제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12절에 말씀했습니다.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온 천국의 모든 분들이 찬송하기를 죽임 당하신 어린 양에게 모든 영광과 찬송을 드리기에 합당하시고 고난주간을 당합니다. 주님의 보혈을 묵상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그 십자가의 피가 우리의 머리부터 우리의 심장을 흘러 우리 온 몸 심령까지 임하도록 주님, 주의 보혈로 나를 덮어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주의 보혈로 우리 가정을 덮어 주시옵소서. 주의 보혈로 우리 자녀들을 덮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하세요. 주의 보혈로 덮으면 누가 감히 하나님 접근하겠어요. 주의 십자가의 능력이 임하는, 그리고 그것을 자랑하고 증거하는 이 한 주간 되도록 주님 은혜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사람으로 모든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피와 물을 흘려주셔서 우리를 죄와 죽음과 저주에서 속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피로 진노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멸망의 자리에서 영생의 자리에 나가게 되었고 의롭게 되었고 사단을 이기는 승리자가 되었고 우리의 약한 몸도 치유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 영육이 병들고 약한 주의 자녀들에게 이 시간 찾아가 주시옵소서. 저들이 주의 보혈을 외치고 주의 보혈을 의지할 때 주님께서 모든 죄에서 정결케 하시고 의롭게 하시고 병들고 약한 몸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음을 입게 해 주시옵소서. 주의 보혈을 믿고 외치는 자마다 주님께서 직접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